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오늘 또 살아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죠? 예, 밤사이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제일 하여튼 간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왔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와가지고 뭐 사진 찍자 하고 여기 보라 포즈 취하라 하고 하기 싫은데 막 하라는 목사님 어디 계셨냐. 수고한다고 먹기 싫은 필요복제 갖다 먹으라고 하시는 목사님 어디 계시냐면서 막 찾더라고. 보니까 찾았대요. 너는 이제 또 오면 또 뭐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이제 가만히 또 이제 오래 늦게 왔더니 또 없으니까 찾아요 또. 그러니까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안 왔냐 뭐 이렇게 찾아주면. 사람도 봐요. 사람을 찾아주면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는데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받느냐. 그처럼 의롭고 나를 잘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 내 마음에 합하고 나의 일을 능히 이룰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나가게 하겠다.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맞다. 흡족하다.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 보니까 뭐죠? 아 골치 아프다. 제가 있으면 막 머리 아프다. 막 이게 아니고 함께하면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도 뭐예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들 다 이룬대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뭐예요?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고도 뭐죠? 남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민수기 27장 18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죽게 돼서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죠? 안수해가지고 네 후계자를 삼으라. 왜요? 그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도 뭐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부을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요, 인생이 달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뭐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뭐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 많이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민수기 11장 17절에도 보면요, 이 16, 17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봐도 늘 불평, 불만, 원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불평도 많이 하니까 도저히 나는 뭐죠?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다. 차라리 나를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러냐? 너 70인의 장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서 너와 함께하고 너와 같이 일을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15절 보세요. 15절. 민수기 11장 15절. 시작.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즉시. 그 은혜 베푸는, 그게 내게 은혜 베푸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랬더니 16절 17절에 뭐죠? 하나님 뭐예요? 70장로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뭐라 그러냐? 17절 말씀 보세요. 불렀어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동일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요, 모세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죠? 복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먼저 충만하게 하나님 더해 주셔서 모세가 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뭐죠? 은혜를 하나님 더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력도 뭐예요? 리더십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 뭐 되겠나? 우리 자녀들이 뭐 되겠나?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지면 하나님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가 하나님의 영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자녀들도 뭐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이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 바로왕이 나오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너처럼 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또 어디 있냐? 벌써 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벌써 누가 알아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뭐예요? 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가면은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봐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속에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17절 보면 그전 이야기가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배반했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하고 이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치러 가는데 보니까 이게 이 에돔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길이 험난한데 우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저 모압에서 모르기 때문에 험난한 길을 택한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에돔 지나서 모압이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 그러면 거기 누가 왕이 있으니까? 에돔 왕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이 나를 따르시오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7일이 지났는데 뭐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열왕기하 3장을 7일 지났는데 물이 없으니까 에돔 왕도 뭐죠? 당황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가축들을 먹일 물도 없고 심지어 자기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구 안될 때 기도 부탁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근데 이스라엘 왕은 뭐 몰라요. 전쟁 나갈 때 선지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갈 때 선지자들이 같이 대동해 가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여기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뭐죠? 엘리사가 왔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뭐죠?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엘리사가 왔는데도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이 닫혀가지고 내가 여러분 믿음 안에 안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여호사밧이 뭐예요? 그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새 왕이 엘리사를 부른 게 아니고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거기에 와 있지만은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스라엘 왕 당신에게 만나주지 않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만나준다는 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어요. 왜 이게 보여지는지.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느냐? 열왕기야 나오잖아요. 3장 15절부터 17절 보는 게 뭐라 그러느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러느냐? 검은 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검은 거를 키려고 엘리야의 손이 검은 거 위에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탈 때 여호와의 손이 누구한테?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에 뭐냐? 찬양이 달라요. 그 사람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요, 막힌 것들이 풀리고요, 들리지 않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비도 바람도 안 오고 비도 없지만은 뭐라 그러느냐? 이제 곧 물이 이제 날 건데 이 광야이 무슨 물이야? 골짜기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많이 파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이 가득해서 가축과 짐승이 뭐죠? 마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랬네. 이 일은 여호와의 보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뭐죠? 끌어오세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밑에서부터 뭐죠? 글로 올라오는 거예요. 야,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은혜의 역사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생을 만나요. 언제?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예요. 내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보이는데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함께 하려고 각 처의 도처에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했더니 뭐죠? 하나님이 이미 누굴 준비했어? 어린 양을 준비해 놨어요. 아멘입니까?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얘기하면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이 뭐죠? 가시덤불 안에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건 누가 만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이 잘 안 풀립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비한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소아시아예요. 우리가 이런 여기 동북아시아가 아니고 그 동네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막고 예수 영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게도니아에서 먼저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어요? 옷감 장사, 비단 장사,
루디아를 준비해놔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뭐죠? 거기에 묵게 하시고, 그 루디아가 그를 뭐죠? 먹이고 입히게 하시고, 그는 거기서 뭐예요?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처에 여러분을 도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가 듣고 내 영도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 할까요? 왜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고 할까요? 하도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입으로 말하면 나중에 된다는 이야기는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참 너무 이 형식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 애들 여기 보잖아요. 애들이 난 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게 쟤네들은요 조금만 해도 막 웃어. 어제는 막 김장하는데 지네 놀고 있더라고. 야 여기 다 모여 3명. 이 통로 여기 저기 통로 이제 통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딴 데 숨지 말고 목사님이 술래할 테니까 눈 감고 할 때 왔다 갔다 해. 그럼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만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자기들끼리 깔깔깔 웃고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한 개 못 뿐이 없어요. 이것뿐이 없는데 이것뿐이 또 잡혔다고 목사님한테 잡혔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가 술래 네가 해봐라 막 하는데 몇 번 놀아줬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놀아오지 못한 이유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제가 이제 야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니네끼리 놀아라 이렇게 하면서 해줬는데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저하고 놀고 웃고 합니까? 맨날 보잖아요.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잘 보세요. 이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부모고 아이들은 자녀예요. 그죠? 시온이든 은서든 은율이든 아빠,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인 줄 믿습니다. 엄마가 나를 맨날 밥을 안 굶기고 밥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뭐 해줄 줄 내가 믿습니다. 볼 때마다 엄마 난 그걸 믿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어디 아프냐 얘? 어디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좋은 일 줄 믿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야 이 친구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게 관계가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와 비슷하게.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때가 되면 뭡니까? 학원 보내주고 때가 되면 뭐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먹을 걸 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이 어디 가고 싶으면 같이 함께 놀러도 가고 같이 함께 자기도 하고 장난도 쳐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몇 사람뿐이 없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굳이 하나님 내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맞죠? 맞죠?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아버지니까. 왜? 또 우리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간증방 카톡방 올렸더니 안 올려. 그래서 올린다 그랬더니 내 아들이 또 안 올렸어 보니까. 좀 올려주세요. 그거를 듣고 읽으면 말하는 사람도요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도 힘이 생기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까 혼이 듣고 영이 듣고 하나님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이요 내 뼛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뼛속에.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래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하고 같이 등을 맞댄다는 거예요. 등을 맞대서 말을 하면 어디가 울려요? 가슴이 울려요. 등도 울려요 안 울려요? 등과 등이 맞대면 어떻게 자녀도 뭐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나만 이렇게 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속에서도 가슴 대 가슴 등과 등이 돼서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은 뼛속까지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뼛속에 있는 거예요. 내 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을 엘리사에 던졌더니 그 뼈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다시 죽은 사람이 뭐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대 말씀으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죽었던 자녀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읽기는 읽어. 음미를 해요. 내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거잖아요. 어떻게 읽을까요? 빠르게 읽어요. 소리 내는데. 총알같이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저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바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머릿속에 뭐죠 읽으면서 이 말이 맞나? 이게 지금 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을 생각할 틈도 주지 말고 읽을 때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어떻게 빠르게.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 보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하나님 말씀 읽는데 너무 내 이성적 판단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왕이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 노예가 아니라 히브리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뭐죠?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성추행범으로 어디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를 뭐죠? 불러낸 거야. 그가 꿈풀이를 하러 불렀는데 그에게 뭐예요? 그의 말을 듣고 나더니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처럼 뭐죠?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그 속에서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 누가 이 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사람 입에서 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과 지식의 말을 내 입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지혜 주시는 분, 입에 지식과 명철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들이 지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내 육체적 행위, 노력, 힘씀, 애씀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그냥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저귀 갈고 똥 치워주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은 부모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언제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근데 성장하고 나서도 뭐예요? 부모가 걱정하잖아.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면 왕따 안 당할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대학 가면 뭐예요? 저것도 대학 가서 또 제대로 하나. 끝나면 뭐죠?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하면 뭐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생활 잘해야 되나? 자녀 나오면 뭐예요? 자녀도 누가 봐줘야 되나? 이런 것들로 뭐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다 이게 누구예요? 부모가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연약하면은 연약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세요.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의 이 눈을 피해 가지고요.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에게 먼저 큰 용사예요. 사사기 6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 내가 큰 용사라고요?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면서 사사기 6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가지고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니까 그런 은혜의 역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뭐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스승님이 계세요. 우리 이제 감독님이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제 얼마 전에 뮤지컬 아트 힐다교회 그 감독님 계신데 그 감독님이 이 허리 디스크가 이게 생기신 거예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3번 4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나왔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야, 이건 얼마나 아픈지 막 비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그럴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이 터져가지고 한 사람들. 그게 잠시 아픈 게 아니고 완전히 다 터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찍어봤더니 막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디스크 걸린 사람의 심정을 이제 걸려보니까 뭐죠? 이제 아시는 거죠. 네. 저 들으니까 이제 또 아니까. 막 들었지만은 저에게도 그러니까 알지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제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신방을 갔어요. 저도 감독님을 제가 신방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 뭐 하시냐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아 그러시냐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감독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감리사님이 그냥 왔다 갔는데 마치 내가 무거운 옷을 벗은 것처럼 몸이 너무 가볍고 통증이 아주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와서 저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기도해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거예요? 이야기만 했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왔다만 갔는데 그렇구나. 제가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독님이요. 어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초교파로 이제 집회를 다니시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이 서울에 이제 목회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려요. 보통 그럼 자기 교단 목사님들 부르거든요. 근데 감독님 불러가지고 설교해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아니 왜 나를 부르냐 교단 목사님도 있는데 그랬더니 감독님이 왔다만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늘 보잖아요. 그럼 혼자 맨날 속으로 뭐 할까요? 주님 손 빨리 내세요. 주님 내게도요.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목사님 이게 아니고 이게 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 내게도요. 그런데 뭐죠? 저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내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했던 그분이 전화가 오셨잖아. 왔다 갔는데 그렇게 됐다고. 확정이 된 거잖아요. 내게도 왔구나. 우리 아멘만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요양원 얘기하잖아요. 요양원 가지고 이제 예배를 매주 한 번씩 드려주는데 처음 요양원 갔을 때는 산내 쪽에 있어요. 인수해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이제 해서 그 집사님 제가 이 우리 요양원을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는 피부과를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했대요. 여러분 피부과 가보면 아시겠죠? 가보셨어요? 피부과 안 가보셨어요? 너무 좋으신 사람은 안 가보고. 저도 피부과를 몇 번 가봤는데 누구 따라서 피부과는요 이게 달라요 다른 병원하고. 왜? 피부는 얼굴이 뭐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 이 병원 내부는요 아주 인테리어가 좋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런 거예요. 딱 들어가면 달라요 분위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요양원은 가면은 뭐죠? 이 여러 가지 이상한 냄새들 향기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죠?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 그럴 정도.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갔을 때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갔을 때 이게 먼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뭐예요? 와서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하고 신방에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났나?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집사님 와이프가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갔더니 와가지고 전화만 문의만 오고
와서 그냥 상담만 받고 갔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열 몇 명, 16명인가 와가지고 찾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배는 한 7명, 8명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갔더니 이제 목사님 계속 와가지고 2층, 3층이 다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도 이번에 얼마를 예배를 드렸냐? 어르신만 20명, 8명 드렸는데, 그리고 저하고 사람 많으니까 23, 4명이 예배 드린 거기 직원들하고. 우리 교회만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진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그 다음 또 보여 저렇게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부흥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김영희 원사님 할렐루야 한 거예요. 꼿꼿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더 어린 사람 저분들은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젊은 분도 있을 테고 90이 넘은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누워 있고 해. 그러니까 저분들은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고 저분 말고 한 열 몇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이 꽉 찬 거죠. 아, 그렇구나. 내게도 뭐다 하나님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디발 집에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집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손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옥이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간수장이 뭐죠? 손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디에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에 알지만 어떻게 돼요? 이 왕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다? 이 자리뿐이 없다. 내가 정권을 너에게 더 준다. 인장반지를 빼주고, 인장반지는 뭐죠? 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뭐죠? 옥새예요, 옥새. 그래가지고 왕권을 인수받을 때 뭘 찾아요? 옥새 찾는 거예요. 옥새 숨긴다고. 근데 옥새를 그냥 줘버려. 옥새를 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뭐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 뭐 자기가 타는 뭐죠? 복음수를 타게 해가지고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세계 그때 최고의 강국이 어디예요? 애굽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최고의 왕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더니 하나님 높여줬잖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꿈만 해석한다고 될 일입니까? 꿈 잘 해석하면 여러분 꿈 해몽가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 꿨어요. 그 꿈 때문에 종살이 팔려갔다니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꿈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술 맡던 관장한테 뭐라 그래요? 나가시면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성추행 모험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장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면 뭐다? 꼭 해준다. 근데 그 꿈 해석해 줬더니 뭐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리고 2년 동안 뭐죠? 아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3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충성봉사 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와서 형통하면서 다 벌써 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디 가는 거예요? 성추행범 돼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정황상, 증거상 이게 증거 또 뭐죠? 나타난 모든 물증들이 뭐예요? 요셉이 성추행범인 거예요. 왜? 홀라당 벗고 갔고 요셉의 옷이 뭐죠? 거기에 떨어져 있고 주인의 아내가 뭐죠? 저 친구가 나를 뭐죠? 겁탈한다 그랬고 다 보니까 정황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돼요?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같으면 뭐 CSI 과학 증명해가지고 되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얼마나 누명 써가지고 마음이 그래요. 형한테 팔렸지. 성추행범으로 들어가 있지. 한 가닥 희망 하나님 살아계신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해주면서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잊지 않지. 왜? 왕의 측근이잖아요. 술을. 어떻게 보면 시위대장인 보디발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들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지금 뭐하고 있나? 내 인생 누명 써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가져와라. 술 먹지 않겠습니까? 막 술이 막 너무 채가지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막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되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와, 나 이거 뭐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있었다면은 오늘 바로왕이 뭐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소가 한 마리 올라오네? 살찐 소가 올라오더니 그 다음 좀 이따 뭐예요? 이 아주 시커먼 소가 올라오는데 그 살찐 소를 먹어. 이번에 소를 먹으면 여러분 무엇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안 먹어요? 부르는데 성경은 뭐냐냐? 먹은 듯하고 먹지 않는 듯하고. 이게 뭐냐? 그리고 이 소는 뭐예요? 애굽이 섬기는 뭐죠?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이 올라와 가지고 신이 신을 먹는데 먹은 듯하고 먹지 않는 듯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뭐죠? 이 이삭이 나왔는데 토실토실한 이삭인데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 이게 뭐냐? 신이 나온 거. 신이 희한한 거죠. 그래서 뭐죠? 그때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잊었다는 얘기는 아예 잊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요셉이 한 이야기 자체를 뭐죠? 안 들은 것처럼 뭐죠? 잊어버렸다. 언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아예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뭐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잊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생각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때 왜 요셉이 생각났을까 말이에요. 이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삶. 요셉이 술 맡은 관장이 나가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그때 요셉의 삶. 만약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인생 자포자기하고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거나 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서 감옥에서 술을 마시고 막 뻗어 있다면은 뻗어 있다? 이 말 죄송합니다. 바로왕이 부르잖아요. 기억났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했다. 요셉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딱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뻗어 있어. 야 이 친구야 일어나라. 왕이 부른다. 뭘 바로왕이 날 부르냐고 술주정 해보세요. 데려가겠습니까? 안 되겠다. 얘를 뭐죠? 가서 매우 심히 치고 뭐예요? 저 죽여버리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꿈풀이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잊지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40장 15절 16절 보세요. 바로왕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요셉이 뭐죠? 즉시 그를 불러와라. 그리고 즉시 수염을 깎고 즉시 뭐죠? 목욕제거해서 옷 입혀가지고 바로왕에 세운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요셉은 뭐예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꿈을 능히 푼다 그러더라. 오늘 이 15절 보세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미천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재주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요셉의 고백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꿈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 풀어서 그 앞에 쓴 게 아니고 이미 요셉은 뭐예요? 그 2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 억울하고 누명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때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편안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에게 특징 나타나는 현상. 그 입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뭐죠? 보이시니다. 그렇게 하고 28절도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32절 보세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전부 다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속해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는 절망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환난 속에서, 힘든 속에서 그는 누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할 때 꿈 해석을 한 다음에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대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해서 세금을 걷고 어떻게 하면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왕은 지혜롭고 총명한 명철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노예가 감옥의 성추행범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노예의 말입니까? 왕 같은 말입니까? 노예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그 명철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를 갔는지 뭐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뭐죠? 하나님 뭐예요? 형통케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너뿐이었구나. 너 국무총리해라 했더니 신하들이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보세요. 37절 창세기 41장 37절 이런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다 마련해 이야기를 했더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명하지 않아요.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 아픔은 올 수 있지만 그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정치범 수용공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들이 와가지고 애굽 나라 이야기, 애굽 경제 이야기, 애굽 정치 이야기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내가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감옥에나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대책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 인구가 어떤지, 정치가 어떤지를 뭐죠? 거기서 뭐 하나님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감옥성에 있는 것이 난 뭔가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묶여 있는 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힘듦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뭐죠?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높이 뛰기 위해서 오늘 나를 뭐죠?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어디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몰아요. 사울에게 사울왕이 늘 쫓겨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를 불러서 기름 부음 줬지만 다윗을 성장시키고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들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또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내 안에 그분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84편 9절을 보면요 8절 9절을 보면요 다윗이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얼굴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살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피시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8절에 그러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했느냐?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아멘. 그가 기도할 때 내 기름 부은 자가 기도하고 있구나 살펴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 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지? 기름 부은 자 뿔을 높여주시고 우리 낯빛을 살펴주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내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너 어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잖아요.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옆 사람 보세요. 알아봐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알아봐 주고 밖에 나가서도 뭐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26장에 보면 26장 28절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과 아우삭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이요 이삭을 찾아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왜? 그 가무에도 씨 뿌렸더니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물 팔 때마다 다 우물이 나오고 제가 하는 건 모든 건 뭐예요? 잘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다? 여호와께 뭐죠? 복받은 자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뭘 맺자? 계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왕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요셉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고 이걸 알게 한 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지혜와 지식을 너한테 더하여 주셨다. 그럼 네가 뭐다? 이 나라를 다스리라.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까 히브리서 1장 19절 보니까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동료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는 1장 없어요. 9절 히브리서 1장 9절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음 여러분 동료들보다 뛰어나는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종살이를 했는데도 요셉은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총리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뭘 부으실까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나타나느냐? 내가 왜 복이 안 되느냐? 맨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분의 바나에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 말은 뭐냐? 이 뜻이 이게 보니까 리빙 바이블에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준 거예요. 네가 뭐다? 사람을 살리고 네가 죽이는 자다. 아멘입니까? 그 안에 뭐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할 일은 뭐냐면은 생명 살려야 되는 거예요. 셀 리더들 아니면 권사들 있잖아요 보면. 근데 셀원들이 있어요. 안 나와. 아니면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통해서 신방도 하고 살리고 할렐루야. 주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뭐죠? 목사가 못할 일도 있잖아요. 또 성도들과 하면 또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질 않는가? 왜? 오직 나만 생각하거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정만 잘 돼야 되고 1번 나야. 자식도 필요 없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기뻐야 돼. 그 다음 자식이고 그 다음 가정이고 그 다음 부모인 거예요. 오직 나뿐이 없는 거야 여기서 뿐이.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만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요 사회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들면 뭐예요? 성경 읽어서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성경을. 어떤 생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각이. 성경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살리시는 성경인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있을 때도 기름 부음 받죠? 보디발 집을 살렸어요. 감옥을 살렸어요. 애굽을 살렸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살린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생명 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